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자, 찾으셨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처럼 저희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축복 주님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성도들 성령의 감동 안에서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만 들리는 게 아니라 가슴에 울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말씀을 또한 줄 때에 그 말씀의 힘이,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권세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며 나쁜 습관을 잘라내며 거짓된 습관들이 이 시간 잘라지는 놀라운 축복 내려주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축복의 말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우리 교회 표어를 제창합니다. 샬롬 샬롬.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 누구 있죠? 대원님, 아무튼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시작.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만난 사람을 항상 예수님 만난 것처럼 만나세요. 도둑놈을 만나도 그렇게 이렇게 하고 강도를 만나도 그런 표정으로 만나세요. 이러도 좀 괜찮아요. 여러분,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요? 주님께 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죠. 사실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 했을 때 청년 때는 사순절이라는 말이 교회 안에 없었어요. 이게 왜냐면 캐톨릭 전통이기 때문에 교회가 거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20년 전부터 이제 절기 개념들이 개신교 안에 들어오면서 사순절이라든지 뭐 대강절이라든지 뭐 이런 절기 이름들이 들어오면서 그걸 이제 지키고 이런 모습이 있어서 요즘에는 이제 교회 안에 나름대로 이제 절기가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 좀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사순절에 대해서 좀 더 좀 잘 제대로 좀 아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 말씀과 또 이제 사순절이 앞으로 3주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3주 동안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참 좋은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성경에 없어요. 이단들은 종종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왜 성경도 없는 거 지키느냐? 성경이 없어요. 근데 이걸 왜 지키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진 십자가와 그리고 이제 그 부활, 이것보다 이 우리 신앙 속에서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심의 고난이라든지 십자가를 좀 더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미리 준비하면서 지키자.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초대교회 때부터 생겨진 전통이 뭐냐면 주님의 부활 40일 전부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좀 잘 준비하자. 뭐 그러면서 이제 지키기 시작했다가 이게 이제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 정식으로 교회의 전례로 이제 이렇게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 전통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쭉 지금까지 약 한 1700년간 쭉 지켜왔던 것이 이제 사순절입니다. 왜 이제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하냐면요, 성경에 중요한 숫자가 있어요. 우리 청년 때는 뭐 1은 뭐고 2는 뭐고 3은 뭐고 4는 뭐고 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런 거 많이 돼. 그거 다 구라입니다. 성경에서 인정하는 이 숫자의
그 어떤 성스러운 숫자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인자하는 숫자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3입니다. 삼일체 하나님. 두 번째가 12입니다. 12는 12지파, 또 이제 12 제자. 그래서 12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시 여기는 게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 호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40일 기도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한 것도 이 전통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또 낙심하고 그래서 이제 호렙산에 들어가서 또 기도하는데, 그때 엘리야도 40일을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40일을 이제 이렇게 시험산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사단의 그런 어떤 그 유혹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해서 땅에 계신 기간이 40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교회에서는 성수, 거룩한 숫자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1은 뭐고 2는 뭐고 3은 뭐고 뭐 이러는 건 다 이단들 하는 얘기고요. 교회에서는 딱 세 가지 숫자만 성스럽게 여깁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3일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12.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그 이제 12장로 나오고 또 12, 그리고 이제 이 12이라고 하는, 그래서 12지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12지파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13지파입니다. 뭔 소린가? 네, 왜 그러냐면 요셉 지파가 둘로 나눠집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그래서 실제로는 13지파인데, 그래도 성경은 여지없이 몇 지파요? 12지파로 항상 말씀하고, 10이라고 하는 숫자에 그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를 두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부터 40일 전부터 이제 지키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40일 전부터 지키면서 그걸 이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0일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일주일이 며칠이죠? 7일이잖아요. 자, 7호 35니까 7호 35 맞죠? 그리고 며칠이 남아요? 5일이 남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전전주일의 수요일 날이 이제 전전주 수요일 날이 이제 제의 15일이라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사순절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제가 한번 설교 때, 2주 전 설교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어떤 장관 한 사람이 인터뷰를 하러 나왔는데 이마에다 십자가를 이렇게 탁 긋고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혹시 보신 분? 뉴스 텔레비 안 봐요? 나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제의 15일이라, 제의 수요일이라 그래서 이 그 제 있죠, 제를 이렇게 그 까만 제를 이렇게 이마에다 십자가를 긋고 그날부터 이제 사순절을 시작한다 그래서 그날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아마 그 아주 유명한 장관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수요일 날 인터뷰를 하면서 이마에다 십자가를 딱 제로 그리고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보고, 야, 미국이라는 사회가 아직도 저렇게 기독교인들이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구나, 그런 걸 참 다시 한번 제가 이제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들이 이제 40일 동안 이제 이렇게 경건하게 지내죠. 그래서 이 5가지 전통을 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지키는데, 첫 번째가 이제 금식입니다. 절대 육류를 먹지 않습니다. 채식 위주의 식단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카니발이라고 아시죠? 카니발이 뭐냐면, 저 여기 한번 이게 라틴어를 한번 봅시다. 요 카니발이 뭐냐면, 자, 카르네 벨레라고 하는 거예요. 카르네라면 뭐냐면 이 육신을 말한다. 이런 육체를 갖다 카르네라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벨레는 뭐냐면 라틴어로 안녕 이런 뜻이에요. 안녕 이럴 때 벨레 그래요. 그래서 카르네 벨레를 붙이면 뭐예요? 육이요 안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카니발 그러면 그 제의 수요일 되어지기 3일 전에 뭐라 하냐면, 이제 그때부터 자, 우리가 이제 고기를 못 먹으니까 앞으로 40일 동안 고기 못 먹고 육류를 못 먹으니까 이 3일 동안 시큰 고기 먹고 사순절을 지키자. 그래가지고 시작한 것이 이제 카니발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이 풍습을 보면 카니발 되면 난리도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들 브라질 같은 데서 그 카니발 축제하는 거 보면 이건 뭐 도대체 그냥 뭐 그렇죠. 근데 원래는 전통이 이런 전통인데, 사실은 카니발은 기독교적 전통은 아닙니다.
카니발은 여러분 오르페우스라고 알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 지옥에 갔다 온 사람. 여러분 인문학에 너무 이렇게 관심 없는 거 축하드립니다. 우리 오직 성경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지옥에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봄에 이제 풀이 난다. 이런 게 이제 그리스 신화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르페우스 축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또 그리스 축제 중에 뭐가 있냐면 디오니시스 축제가 있습니다. 광란의 축제죠. 이런 걸 지키던 게 그냥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와 버렸어요. 이게 왜 들어왔냐면 이제 교회의 이 아픈 역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교회가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져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제부터는 기독교를 핍박하면 안 된다. 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어진 게 뭐냐면 이제부터는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다. 로마인들은 다 기독교이 된다. 그 선언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 딴 종교 믿던 사람들, 뭐 그리스 신화 믿던 사람들, 로마 종교 믿던 사람들, 제우스 믿던 사람들, 헬라 믿던 사람들, 뭐 디오니시스 믿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아침에 뭐가 돼 버렸어요? 기독교인이 돼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과 상관없이 기독교인이 돼 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절차는 받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심각하게 주님을 진짜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냥 왕이 하려니까 할 수 없이 해야지 뭐 이러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이 로마 안에 수태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세상의 풍습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요. 그게 이제 오르페우스 축제라든지 디오니시스 축제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묘하게 이렇게 믹서가 되면서 카니발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니발은 사실은 이제 시작은 그 제의 15일 제의 수요일 전에 있었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육류를 먹자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얘기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그런 이교의 풍습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기독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교회 풍습도 아니고 이교의 풍습인데 그게 그냥 우리도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기독교국인데도 우리가 뭐 지키죠? 추석 잘 지키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고 추석 안 지켜요? 설날 잘 지키잖아요. 대보름 잘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졌던 풍습이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지키는 것과 똑같아요. 그게 이제 이 카니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이제 있었다. 둘째는 이제 기도와 묵상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지키는 것이 회개와 고백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죄를 이마에 바르면서 우리 인간은 흙에서 왔으므로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이걸 이제 이렇게 암송하면서 이제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자선활동, 사회봉사활동.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 돌보고 이런 일들을 이제 사순절에 항상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과 묵상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쭉 수천 년간 지켜왔던 것이 이제 우리 지금도 이제 남아 있는 전통으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이제 개신교들은 천주교 전통을 잘 안 지켰어요 그동안. 그러다가 이제 한 20여 년 전부터 슬며시 이제 이렇게 천주교 전통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 이제 그런 용어들이 쓰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슨 뭐 대강절이라든지 대강절이라는 얘기도 사실 교회에서 거의 안 썼어요. 그러다가 한 10여 년부터 대강절이라고 한 그 이제 성탄절 앞두고 이제 지켰던 절기죠. 이렇게 그 기간. 그다음에 이제 사순절 이런 기간들이 이제 지켜졌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그래서 이제 왜 사순절인가? 며칠이요? 40일.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죠. 그 수요일은 제의 수요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사실은 그 이마에 십자가를 까맣게 근 거는 제가 처음 봤어요. 그 얼마나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렇게 이마에 그렇게 긋고 나온 거 보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 저게 뭔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제 이단이 아니고 그 기독교 이제 이렇게 전통이었다, 전례였었다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여러분들 상식으로 보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이제 함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 이제 세워진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입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한 4, 5년 전에 거기 가봤는데, 성지순례에서 가봤는데 그냥 폐허만 남았어요. 그 도시 자체가 지금, 근데 과거에는 이게 굉장히 큰 도시였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이었었어요. 빌립. 그래서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자기의 이름으로 만든 도시가 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그래서 이제 도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컸는데, 지금은 이제 도시가 굉장히 쇠락해 있죠. 거기 사도 바울이 이제 가서 이제 안식일 날 뭘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그 전도할 사람도 없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냇가를 갔어요. 기도하라. 냇가를 갔더니 아줌마들이 그냥 한 무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무리가 앉아 있어서 그냥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도된 여인이 있어요. 그게 이제 루디아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가보면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저랑 같이 성지순례 가셨던 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 이제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아주 이쁘게 잘 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가면 루디아가 세례받았다고 하는 냇물터가 있습니다. 그 이제 여기서 이제 루디아가 빨래하고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이웃들이랑. 그러다가 이제 전도받고 여기서 세례를 받는데, 루디아 세례받은 터라 그래서 이렇게 기념 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아마 이제 가셨던 분들 기억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곳인데 근데 이 빌립보가 굉장히 그 이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의미 있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전도의 첫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유럽에 갈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터키 지역만 다 뺑뺑 돌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터키 지역에서 아무리 전도하려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냥 쩔쩔쩔쩔 매고 있는데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 다시 말하면 유럽 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손짓하는 것을 꿈에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럽 전도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게 어디로 가냐면 드루아에서 건너가요. 드루아가 어디냐면 여러분 그 유명한 트로이입니다. 트로이가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 그 바로 앞에 있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트로이가 굉장히 그 이제 상업이 발달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트로이 전쟁을 했던 곳이 이제 그곳인데, 지금은 거의 다 폐허입니다. 남아있는 게 거의 없죠. 거기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저희도 성지순례를 갔을 때 거기서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쭉 가다 보면 처음 만나는 도시가 이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 세운 첫 번째 교회였었고, 그리고 여기에 그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옥 사건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매를 그냥 늘씬하게 맞고 그냥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냥 둘이 막아서 아주 그냥 막 초죽음이 돼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러고만 안 되지. 그러고 이제 저들이 일어나서 밤 한 12시, 1시쯤 됐을 거예요. 둘이서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을 부르니까 갑자기 이제 옥문이 그냥 확 하고 열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대시대 때는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옥문을 지키다가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는 이유 없이 죽입니다. 사형시킵니다. 이게 로마법입니다. 근데 간수가 졸다가 막 지진이 나고 그래서 그냥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옥문이 확 열려져 있는 거예요. 죄수가 탈옥했구나. 그래서 자살하려고 칼로 이제 자살하려고 막 그러는데, 그걸 사도 바울이 봅니다. 멈춰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간수가 이 사도 바울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랬을 때 바울이 유명한 답을 하죠. 그 답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빌립보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런 도시였고, 바울이도 그랬고, 또 이제 이 빌립보 교회도 너무 사도 바울을 사랑했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빌립보서를 썼을 당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 있는 이 바울에게 이제 옥바라자라고 물질과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갔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고, 그리고 이제 많은 물질도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 로마 감옥에서 조금 편안하게 지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뭐냐면 기쁨, 감사,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쁘다, 항상 감사하다. 내가 꼭 너희들한테 뭘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너희를 생각만 해도 항상 감사하다.
이런 말씀이 빌립보서 곳곳에서 이제 발견이 되어지는데 이유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이제 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나 남깁니다. 그게 바로 이제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27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주 간절하게 요청하는 요청이 하나 있어요. 자,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간절하게 요구하는 그런 명령이에요. 너희는 내가 없을지라도, 내가 다시는 너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을 텐데 너희는 어찌하든지 간에 항상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라. 그러고 이제 저들에게 권면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항상 내 성격대로 예수를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주 까칠한 사람은 예수도 아주 되게 까칠하게 믿어요. 저 웃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범인일 것 같은데. 그리고 마음이 착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또 예수도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냥 과격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되게 과격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걸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뭐 또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뭐 성도들 중에 그 성격대로 예수 믿는 게 그냥 그대로 드러나요. 따라합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예수 믿으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생활이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제 너희 속에 있는,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왔던 경험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의지라든지 그거 싹 버리고 네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들어오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라.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예수 믿는 거는 되게 쉽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냥 한순간에 예수 믿는 것 이루어져요. 근데 예수 믿는 건 한순간의 사건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은 내 평생의 작업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내 가슴에 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이 작업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우리 장로님들 나와서 기도할 때 보면 종종 제가 그런 기도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고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몸부림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삶의 태도나 자세나 생각이나 판단이나 이런 습관이나 이런 게 이제 여전히 나를 이렇게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명한 경고가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여! 아무리 그래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누구 마음을 품고 살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요. 여러분, 책을 제가 하나 권해드릴게요. 제가 봤더니 이 책이 나온 지가 한 3, 4년 돼가지고 책이 절판이 됐더라고요. 근데 중고책은 지금도 살 수 있어요. 울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울림.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우리나라가 기독교 역사가 지금 130년 됐죠.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3가지 종교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너무 잘 알죠. 샤머니즘, 무당이죠. 샤머니즘은 5,000년간 우리나라를 지배합니다.
단군, 이게 샤만이잖아요. 샤만이죠. 두 번째가 이제 성리학, 유교죠. 유교. 근데 성리학은 여러분 공자 사상이 아닙니다. 공자 사상과 도교 사상이 이렇게 합해진 겁니다. 그래서 성리학은 오리지널 공자 사상이에요. 뭐 공맹 그러는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성리학 자체가 오리지널 유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성리학.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불교입니다. 불교는 이제 1000년간 우리나라를 지배해 왔죠. 이 세 종교가 쭉 우리나라를 5000년간 지배해오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놀랍죠? 1000만의 성도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천주교인들은 한 3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천주교인과 개신교인들 다 합해봤자 1500만이 안 됩니다. 전체 인구의 25%가 안 돼요. 그래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기독교가 지배합니다. 윤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고 비난도 하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틀은 사실 기독교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100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예수처럼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많은 영향을 끼쳐요. 예를 들면 복음병원을 세웠던 장기려 박사 같은 분, 제가 북쪽에서 있다가 남쪽으로 피난 나와가지고 부산에다 복음병원을 세우죠. 그러면서 자신의 의술을 통해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장기려 박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죠. 병원 뒷문을 항상 열어뒀대요. 왜 열어둬요? 병원비 없는 사람 그냥 가라고. 뭐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뭐 남강 이승훈 선생 같은 분들, 또 아주 유명한 유한양행을 만들었던 그 유일한 뭐 이제 이런 분들, 또 이제 뭐 이제 사실 이제 성공의 신부였었던 대덕천 신부, 뭐 이래가지고 한 30명의 이름들이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책 제목이 뭐냐면 이 땅에서 예수처럼 살았던 사람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우리의 판단 가지고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 땅에 영향을 끼쳐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독교인뿐 아니라 기독교인 아닌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영향을 줘가지고 지금 한국 사회가 이 세 종교는 사라져버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한국 사회를 이렇게 딱 붙들고 있다. 그게 이제 울림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은 집에 가시면 지금 저도 다시 한번 사보려고 이렇게 찾았는데 이제 새 책은 다 없어져가지고 이제 이 중고책만 이제 이렇게 있더라고요. 좀 찾아서 이제 여러분 한번 구입해서 보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땅에 기독교 역사가 100년 조금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고 교회가 이 사회의 어떤 중심이 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삶이 수없이 많은 국민들의 눈에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저 갈릴리 땅에서 죽었지만 지금도 예수처럼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이 있고,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영향 때문에 이 사회가 이처럼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너희 안에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면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주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훈련이 있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1절은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교회 바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사람과 부득겨 살아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뭐 희한한 사람도 만나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나쁜 사람도 만나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무슨 얘기냐면 다 감싸 안고 가려는 거예요. 다 감싸 안고 가라.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살펴보면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여러분, 고향이 달라요, 출신이 달라요, 신분이 달라요, 학력이 달라요, 성격이 다르고 신앙의 연륜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뭐 아무튼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막 개성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따라합시다.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우리가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바라보면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그냥 내 편 아니면 네 편이에요. 그냥 좌 아니면 우고 우 아니면 좌예요. 그냥 그 편가르기에 아주 능하죠.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조선시대 때 탄핵이 몇 번 있으면 600번이 넘었다 그래요. 그냥 나랑 다른 꼴을 못 봐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자주 야단 맞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는 뭔가 아니다 싶으면 우선 안색이 바뀌어요. 네, 얼굴이 굳어져 버려요. 저건 아닌데 싶으면 얼굴이 굳어져 버리고, 그 우리 집 사람이 여보 당신 왜 그래? 근데 이게 뭐 이게 버려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걸 버리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데도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경우를 만날 때 옳고 그름을 구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어떤 사람이 참 어떤 일을 하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저럴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 입장에 가서 보세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이상하게 행동하고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마음에 안 들었어요, 솔직하게. 근데 나이가 들면서 내가 그 사람 입장을 딱 생각해 보게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입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경험 가지고 절대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저 그냥 품에 안고 그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요, 가룟 유다를 3년 동안 품고 있었어요. 아세요, 여러분? 몇 년이요? 3년. 자신을 팔 거고 자신을 배신할 거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그냥 3년을 품고 살았어요. 혹시나 돌아오려나. 자, 사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옆에 모였던 사람들이 대부분 죄인들이에요. 세리, 창기, 도둑놈, 뭐 이런저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항상 모였어요. 항상 모이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라볼 때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선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주변에 저런 사람들을 둬?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창녀가 온다든지 무슨 뭐 세리가 오면 야단쳐야 되잖아요. 너 이러면 이제 그런 짓 하지 마, 이제 돌아와, 회개, 막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창녀가 와도, 도둑놈이 와도, 여러분 세리가 와도, 세리장이 와도 그냥 품에 안고 있는 거예요. 일로 와, 괜찮아. 일로 와. 우리 그 밥이나 같이 먹자.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자신의 그 이제 식탁 시간에 그들을 초대를 해요. 테이블 펠로우십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너무너무 꼴보기 싫어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별명을 하나 붙여줍니다. 여러분, 뭐라고 별명을 붙여주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이고, 저 예수라는 사람은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식탐이 많고 그냥 술 더럽게 처먹는 술꾼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흉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책망하거나 쫓아내지 않았어요. 항상 끌어안고 살았어요. 예수님의 12제자도 동일하죠. 얼마나 예수님의 12제자가 웃기는 짬뽕이었었어요. 정말 하는 짓거리들 보면 뭐 그저 개뿔 배운 것도 없이 예수님이 그냥 뭐 된다 뭐 싶으니까 자기가 그냥 영의정하고 비서실장하고 뭐 그러려고 그냥 말 같지도 않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지들끼리 서로 싸우고.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절대 실망하지 않아요. 별짓을 다 해도 예수님이 여전히 품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바꾸는 12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꾸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변화시키려고 그럴 필요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랑 다른 사람, 이상한 사람, 정말 못된 사람, 뭐 희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품에 안으라. 품에 안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품에 안아만 주면 돼요. 변화는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하지 마세요. 뭐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놔두세요. 우리는 사랑으로 안고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누가? 주님이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참 이런 모습들 가져요. 그래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떤 일이든지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마세요. 여러분들 혹시 기분 나빠도 기분 나쁜 표정 짓지 마세요. 아이고 제가 성깔이 저런 모양이다. 근데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살다 보면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사람을 가서 들여다보니까요, 그 사람은 상처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어떻게 해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 동물들 중에서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동물들이 있어요. 어떤 동물이죠? 부상당한 동물들. 개들도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개를 키웠어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쥐 잡는다고 쥐약 많이 났잖아요. 저희 집에 쫑이라고 하는 개가 하나 있었는데 이놈이 쥐약을 먹었어요. 야, 마루 밑에서 그냥 눈이 빨개가지고 으르렁거리는데 나는 지금도 그 눈동자가 기억이 나요. 그렇게 따랐는데 그냥 매일 그냥 같이 뒹굴고 그냥 데리고 놀았던 개인데, 이 개가 쥐약을 먹으니까 그냥 마루 밑에서 그냥 막 그냥 사람을 향해서 으르렁거리는데 너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다음부터 개를 안 키웠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서 바라볼 때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사람들, 희한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뭐 우리 세상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의 상처가 많아서 그렇구나, 많이 아프구나. 따라합시다. 많이 아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안아주면 돼요. 안아주면 돼. 그러면 누가 바꿔요? 주님이 바꿔주세요. 내가 바꾸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지적하고 내가 너 이거 고쳐 뭐 이러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사람을 무슨 수로 바꿔요? 사람은 그 누구도 사람을 못 바꿉니다. 우리 아내들 남편 못된 습관들 바꿨어요? 못 바꿨어요? 40년 같이 살았는데도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네, 누구라고 지적은 안 하는데 여러분 40년 50년을 살아도 여러분 그렇게 지적을 해도 안 바꿔지잖아요. 사람은 사람을 못 바꿔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누구요? 주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만 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뭐라 그러니까 헛된 영광을 버리고 허영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바라보지 말고 항상 그런 게 느껴지면 우선 나부터 살펴보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확 훑어보죠. 왜 훑어봐요? 왜 훑어보죠? 여기 어떤 놈인가? 생긴 게 어떤가? 옷은 제대로 입었나? 뭐 이런 거 보려고, 가름하려고 그렇게 쳐다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말고 항상 나부터 먼저 살피려는 거예요. 나부터 살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돌보는 눈으로 바라보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뭘 도와줄까? 내가 무슨 도움이 될까? 항상 그런 자세로 상대방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눈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제사장도 오고 서기관도 오고 그다음에 바리새인도 오고 그다음에 또 무슨 뭐 이 죄인도 오고 창녀도 오고 세리도 오고 도둑놈도 오고 다 별별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항상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볼 때 딱 한 가지 시선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목자 잃은 양, 그걸로만 봤어요. 제사장으로 보지도 않고 바리새인으로 보지도 않고 그저 주님 주변에 오면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항상 목자 잃은 양이다, 그러고 바라봤어요. 여러분, 그들 속에 제자들이 만들어지고 그들 속에서 또 새로운 모습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러분 주셨던 여러분 그 이제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5장 15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무슨 얘기죠? 하나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교회도 어떤 가정도 여러분 위기가 없을 때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좋은 가정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면 위기가 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항상 위기가 와요. 그런데 위기를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 되면 위기를 이깁니다. 그런데 위기가 왔을 때 아빠 잘못이야, 엄마 잘못이야, 당신 잘못이야, 사원 잘못이야, 사장 잘못이야, 뭐 그냥 여다 야다 그냥 뭐 좌다 우다 그래서 서로 물고 뜯으면요, 따라합시다, 피차 멸망한다. 언제나 그렇게 망해요.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나라가 지금 극한의 대립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대립이 있을지라도 그냥 다 나라 사랑해서 저러나 보다, 나라 사랑해서 저러는 거야. 그냥 나와 다르게 나라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여 그냥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변화시키고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울림이라고 하는 책, 거기에 보면 한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30명이 조금 더 되나요? 사람들이 쭉 이렇게 짧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이 땅에서 바보처럼 산 사람이에요. 정말 바보처럼 살았어요. 의사이면서 그래서 그냥 고쳐주고 돈 안 내고 가는 사람들 다 가라고 그냥 문 열어두고 그냥 다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바보죠, 바보. 다 버리고 자녀들 순교하고 그래도 그냥 여전히. 근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바꾼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 잘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 것 아닙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똑똑하다, 일 잘한다, 그럼 그게 되게 칭찬인 줄 알았어요. 내가 똑똑한가 보다. 여러분이 봐도 저 똑똑하게 생겼죠? 전혀 수긍을 안 하는데 제가 노회일이나 총회일 할 때 젊었을 때 그런 칭찬 받으면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게 칭찬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과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똑똑한다, 일 잘한다 이런 얘기 듣지 마세요. 저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 난 저 사람 보면, 우리 장로님 저번 그 은퇴식 할 때 우리 최 장로님 아주 참 짧게, 목사보다 말 잘하면 돼야 안 돼, 최 장로님.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 그 짧은 한마디인데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제가, 최 장로님이 저게 참 저렇게 말씀을 잘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말 한마디, 짧은 한마디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부부도요, 오래 살면 서로 닮아가요. 정말 서로 사랑하는 부부는요, 이렇게 보면 둘이 똑같아요. 말도 똑같고 행동도 똑같고. 자, 여러분 가정에 보면 아이고 우리 장로님네 가정은, 뭐 우리 집사님네 가정은 뭐 둘이 어떻게 이렇게 온의 같아요. 이런 건요, 정말 서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20년, 30년, 50년을 보고 살았어요. 여러분, 주님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 있을까? 사랑하면 닮는데 내가 얼마나 닮아 있나?
여러분 스스로 한번 평가 보길 바라고요. 이번 사순절 아직 이제 3주 남았습니다. 이 3주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더더욱 주님을 많이 닮을 수 있는 축복의 기간이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